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는 핍박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도들 중에 그 심한 핍박 가운데 너무 핍박이 심해서 간혹 좌절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 없는 인생을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차피 고난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온실 같고 따뜻하고 평온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지요.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이 어차피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노출이 돼 있고요, 고통 가운데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인류는 한 번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진 이런 전염병은 경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요. 또 학자들이 얘기하기가 이 그 전염병이 도대체 어떤 병인지 모른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성도는 이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실 무서운 것은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무서운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더 무서운 거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서운 적입니다. 지난 3월 20일 날 일간 신문에 소개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6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7살 된 오빠를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을 그 엄마가 녹화를 했다가 그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그것이 유명하고 화제가 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7살짜리 오빠는 자폐를 앓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두렵고 사람들이 전염병 하니까 아무리 자폐 아이지만 그것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살 어린 그 동생이 그 오빠를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먼저 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읽어준 다음에 이 꼬마 아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오빠의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커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오빠를 주장하고 또 손을 자주 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예쁘지 않습니까? 그 아멘 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상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박스 뉴스하고 ABC 뉴스에도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여러분도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말씀은 바로 이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 핍박받고 고난받던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씀하며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을 얘기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대부분은 아니지만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이 몇 분 계시지요. 자, 그런데 그 어른들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빨리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젊은이들이 들으면 좀 섭섭하지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사실 만큼 사셨으니까 그냥 가셔도 되겠지만 젊은이들은 애들도 키워야 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예수님 오시면 조금 곤란하지 않습니까? 제가 맞췄습니까? 정답이에요? 예. 사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지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주님 오실 때 세상의 고난은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두려워하는 일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까지 우리가 깨어있어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이런 팬데믹 같은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외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고난의 의미,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까? 원치 않는 질병과 원치 않는 고난이 왜 우리에게 왔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욥기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불을 지피면은 불의 티가 하늘로 나는 것 같이 인생에는 고난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죠. 그가 많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야곱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죠. 바로를 만났어요.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지요. 그가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마 이런 팬데믹을 지난 다음에 우리들이 잠시 후에 우리 인생을 얘기하라 그러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이상히 여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이겨야 될까? 자,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기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너무 좋으면 천국 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이 좀 고난이 있어야 천국을 사모하고 또 가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얼마 전에 한국이 좀 못 살았어요. 지금은 잘 사니까 이런 이야기가 쑥 들어갔는데요. 한국이 좀 못 살고 미국이 잘 살 때 한국 분들이 미국 여행을 하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미국은 900당이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00당, 조금 못 미친 900당쯤 되는 게 미국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도 잘 살게 돼갖고 한국도 900당이 됐으니 이제는 미국 900당이라는 얘기가 쑥 들어가 버리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으면 천국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난이 있는 것은 정상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얼마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5세쯤 되어갖고 은퇴를 하면 35년을 더 살아야 돼요. 짧지 않은 인생입니다. 35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자기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아마 다가오는 순교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기를 보람있게 효율적으로 보내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종의 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마지막을 잘 끝내야 되겠죠.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마무리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잘 안 돼요. 아간 같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그런 비참한 인생을 그들이 계획했을까요?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획 안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실패하였고 인생 가운데 실패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지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성도에게 육체에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가 갖춰야 될 마음의 태도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죄에 대한 바른 판단을, 바른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바이러스 얘기로 온통 세상이 떠들썩한데요. 이 바이러스의 성격과 죄의 성격이 비슷하다는 것 여러분 다 느껴보셨지요? 이 성도는 죄에 대해서 호전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쟁을 하듯 해야 돼요. America is in war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시 상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이 적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입니다. 누가 적인지, 누가 적을 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social distance. 예, 그래갖고 6피트 이상 떨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죄와 spiritual distance가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죄를 좀 떨어뜨려 놓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전파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 호전적인 태도를 가지고 숨어있는 죄, 감춰져 있는 죄, 우리가 멀리하고 떨어져서 사는 그런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무장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데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영적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가 정말 이 죄를 멀리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0년대에 제가 한국에 물론 한국에서 이민도 왔지만 또 한국 생활 이렇게 돌아볼 때 한국에 그 당시에 경양식집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경양식집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실내가 어둡다는 것입니다. 실내가 어둠침침해요. 들어갈 때는 플래시라이트이 필요할 정도로 어두워요. 그래갖고 간신히 테이블을 찾아갖고 들어갑니다. 잠시 앉아서 이제 기다리면 웨이트레스가 메뉴를 갖다 주죠. 근데 신기하게 그거 몇 분밖에 지나지 않는데 메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의 눈이 어두움에 적응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적응력이 빨라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작은 것을 지면 적응하게 돼 있어요. 이 적응력이 빨라서 적응을 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죄를 지어도 된다 생각하고 조금 더 큰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두움에 적응을 해버리는 것. 우리 눈에 어두움에 적응하듯 우리 인간이 죄에 적응하기 때문에 죄는 단칼에 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어때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짓다 보면 담대하게 되고 큰 죄를 짓게 된다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죄라는 것은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우습게 알았죠. 그래갖고 바이러스 그까짓 건 뭐 괜찮아. 뭐 치사율도 높지 않고 그러다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전파력이 너무 세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환자 중에 10% 이상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낮다고요? 꼭 그렇게 말할 수도 없게 됐어요.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왜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죄의 전파력이 있고 죄에 적응하면 더 큰 죄를 쉽게 짓기 때문에 아예 그 모양이라도 악은 버려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다. spiritual distance. 소셜 디스턴스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죄와는 소셜 디스턴스가 아니라 스피리추얼 디스턴스를 가지고 늘 멀리 하셔서 죄를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죄에 대한 태도를 한 3가지 정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4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였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몰아놓은 것이 우리 죄였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떤 누가 죄를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어떤 중년의 사람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그만 집에 돌아오는 자기 아이를 그만 제대로 보지 못해서 치고 말았어요. 그 아이를 죽인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죽였다기보다는 술이 죽였죠. 과실치사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술이야 뭐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술을 먹다 보면 취하게 되고 자기가 이기지 못해 결국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을 생각하면 술 냄새조차 싫어할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말이지요. 남아있는 술병은 다 없애버리고 그 아까운 술들 다 땅에 부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죄가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 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조그마한 죄라도 질 수가 없고 죄의 냄새조차 싫어할 것입니다. 우리 죄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죄를 대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셨습니까?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우리 연약한 우리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주님은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시지만 베드로가 교만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을 방해할 때 사단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엄하게 꾸짖으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왜요? 죄가 밉기 때문에.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죄가 밉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님, 예수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극복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여러분도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주님의 마음을 닮읍시다. 죄를 조금도 짓지 아니하셨던, 그만큼 멀리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죄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죄를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셔서 우리도 죄를 극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절인데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의 뜻을 좇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좇으라.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은 늘 정반대로 향하고 있죠. 조금 전에 우리 EM 설문, 우리 칠드런 설문에서 우리 데니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마른 가지와 아름다운 꽃, 정반대죠.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영접하기 이전에 세상의 정욕을 쫓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옛 성품으로 돌아가는 충동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험을 못했으니까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교회 그냥 소셜 게더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다, 예수님을 만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만났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면 내가 변화가 됩니다.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달라졌어요. 그런데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틈타는 것은 뭡니까? 옛날을 기억하게 만들고 옛날에 대한 향수를 우리에게 은근슬쩍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선언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좇는 그 길을 멈출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뜻을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는 몸부림치고 도리질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쓰고 너무 그냥 단단하고 그래갖고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그런 심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우리로 인도하시거든요. 가끔 저도 목회하다 보면 목회가 힘들 때가 있어요.
아이고 목회 안 하고 내가 어렸을 때 꿈처럼 그냥 목동이 돼갖고 동물들과 함께 내가 좋아하는 그런 동물들을 키우면서 나팔 불면서 이렇게 전원에서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물론 있습니다. 이만큼. 자, 그러다가도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스트를 준비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 내 삶의 베스트이기 때문에 나에게 목회자의 삶을 주셨을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삶이 내게 베스트일 거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고쳐잡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고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혹시 좀 곤고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토기장이로 지금 토기를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듯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그러면 지금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처럼 말이죠. 어린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어린 아이들은 어때요? 코 닦아주려면 싫어합니다. 예? 코가 막힌 애들 코 파주려고 그러죠. 예? 코가 막히면 숨을 제대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코 파주려고 그러면 얼마나 애들이 싫어하는지 몰라요. 예? 약 먹으라면 싫어하고요. 음식 중에도 좀 맛은 없지만 건강에 좋은 것 먹으라면은 싫어합니다. 예. 부모의 뜻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나 부모의 뜻을 점점 깨달아 알 때가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 점점 깨달아 알게 되고, 자기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지면 그제서야 엄마 마음 알겠다, 아빠 마음 알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신앙생활을 할 때 설명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약속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게 내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전염병, 두려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떠하였었는지를 기억하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성경은 때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기억하지 말라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우리가 뒤를 돌아보아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 종살이 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을 기록하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종살이 했던 것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제 파악하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가면은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얻을 것이고, 너희들이 심지 않은 곡식을 먹을 것이고,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 것이다. 그런데 그때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구출이 됐는지를 기억할 때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늘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또 15절로 가면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늘 자신을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고
자기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음을 그는 기억하고 이제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셨음을 그는 감격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큰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 가운데 나를 구속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정말 He paid the ransom for me. 정말 나를 위하여 그 속에 값을 지불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 이 어리석은 일을 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1절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갑옷 같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군인이 전쟁을 나갈 때 갑옷을 입습니다. 왜 입죠? 멋있으니까요? 편하니까요? 아니죠. 패션입니까? 아니죠. 살기 위해 갑옷을 입는 거죠. 중세 때 갑옷 뮤지엄에 가서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 철로 된 갑옷을 그들이 입고 나가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갑옷을 입는 거예요. 고난이 갑옷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갑옷이 돼서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갑옷이 돼서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4절이죠.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 단련이 되고요. 심지어는 소망까지 얻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미래가 중요한데 이제 남은 여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죄를 멀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설명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에게 맺어질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 이 갑옷이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고난 때에 여러분과 제가 갑옷을 입듯 준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택한 백성들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믿음